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네. 저는 명절 때마다 우리 이혜종 집사님을 배웠는데 오늘 참 오랜만에 나오셔서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그 기도 속에 담아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3,000명을 넘어서서 크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난 연휴 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치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걱정은 덜합니다. 백신 주사를 70% 이상 맞은 결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구라는 분이 시사 에세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끌려왔지만 끌고 가자. 코로나19에 지금까지 끌려왔지만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끌고 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제대로 준비해서 맞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며 춤을 추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이름 안에 이미 명절의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색동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춤을 출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우리 교회가 복음 정신과 시대 정신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톨레에게 구약을 마칩니다. 구약 성경이 9월 30일까지 다 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는 신약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행여 진도가 많이 늦은 사람은 그냥 신약부터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주 친숙한 말씀이니까 정말 즐거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8절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색동가족 처음 신방을 할 때는 시편 128편을 말씀드리고 또 새로 개업을 하거나 직장을 방문할 경우는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안기영 집사님 선거사무소 개소할 때도 시편 6편 말씀을 전해드렸고 남태양 집사님 회사 신방할 때도 시편 6편 8절을 말씀드렸고 6장 8절을 말씀드렸고 미가 6장 8절을 말씀드렸고 내 인생 치과를 신방할 때도 미가서 6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128편과 미가서 6장 8절은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와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어느 정치인의 유명세가 보태지기도 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 성경 본문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서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선지자 미가의 자문자답 중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어떤 예물을 들고 나아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까요? 그래서 예배자라면 누구든지 최선의 헌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 미가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먼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하고 말한 다음 덧붙여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선지자는 예배자의 심정을 말하기를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의 숫양, 천 단위의 숫양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규모입니까? 혹은 만만의 기름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가신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강조법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기뻐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예언자는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천만에입니다. 예언자 미가의 질문은 당시 하나님을 제물로 만족시킬 것이다, 제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당시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할 만한 예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물을 놓고 흥정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두고 흥정하려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반대급부로 여호와께 그만한 보상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공짜는 없다는 식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만한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드린 만큼 받는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아마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봉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종류와 숫자는 세말 것도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의 말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선지자의 질문을 보십시오. 재물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먼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예물의 표준인 셈입니다. 이렇듯 한 마리의 송아지 예물은 그 규모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된 송아지조차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은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처럼 엄청난 규모를 늘어놓으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려주실 보상을 생각한다면 어떤 과장법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술 더 뜹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재물. 그것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남들이 못하게, 흉내조차 낼 수 없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개미라도 드릴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을 품기까지 합니다. 물론 말뿐일 것입니다. 어렵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의 몸까지 드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들 만족시킬 만한 대단한 예물이고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드린들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실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다! 아니다였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많은 재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당시 백성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틀렸어! 아니야! 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예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오늘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닮았습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아마 하나님도 많은 물질을 좋아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온갖 재물로 매수하듯. 그의 말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돈에 상당히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저 내게 좋은 일이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변명합니다. 자신의 욕망, 명예심, 제 10보대로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규모의 논리, 숫자의 논리, 크기의 논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 정의라는 표현들이 좀 혼란스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십시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보다 넓혀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훗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까닭은 루터가 생각할 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함을 통한 의, 행함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벗어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교리 문답이니 소교리 문답이니 이런 문답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의 질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갈 것인가? 인간의 욕망을 갖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 본문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선 정의, 공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선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체다카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곧 사랑하는 일, 헤세드하는 일이며,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히 드리는 고백이며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의, 체다카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값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려고 살고자 노력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노력했던 나 자신과, 그러나 수많은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나,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보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의 결과, 그것을 관심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에 있다, 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누구나 다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다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장례식 때 이분은 참 선하게 사셨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학위를 갖고 살았고 무슨 지위를 가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참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대개 바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바보스러운 착함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게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먼저 선을 행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을 행하는 데는 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먼저 거룩한 산제물로 너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을 실천하라고 3단계에 걸쳐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3단계 원칙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지금 도전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선을 더 선명히 이해하려면 반대 개념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 악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보기로 다윗과 골리앗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다윗이 선을 상징한다면 골리앗은 악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지금도 악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인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선은 너무 미미해서 악을 이길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큰 물리력, 더 많은 무기입니까? 온갖 무기, 법적 장치, 도덕, 형벌 제도가 아무리 잘 짜여 있다고 해도 악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적 장치나 도덕적 권위나 형벌 제도가 불의하게 이용된다면 그 위기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선한 능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에서 선이 다수가 되도록 선이 지배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믿음과 용기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에 처음 문수산성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25살 때 일이니 뭣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농촌에서 개척을 하니 상황이 몹시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제 아주 단짝이었던 그 상도중학교 친구의 부모님이 제 상황을 보러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개업이 아니라 아직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인데, 그 부모님은 아주 부자셨어요. 그 시대에 자가용을 타고 이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야, 병구가 교회를 시작한다는데 그렇게 찾아오셨으니 제게 얼마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너같이 어린 것이 목회를 다하니.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너같이 어린 것이 목회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명이 세상의 악과 맞서는 것이구나. 물론 아주 뒤늦게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도 그저 안쓰러워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지금 어디 계실까? 그 단짝인 제 친구가 IMF 때 증권회사 다니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는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돌아오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아들 삼형제 이름은 다 알고 있으니 비록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늘 희망은 갖고 있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의 모습, 그 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게 선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체다카, 미슈파트, 헤세드, 라카밈, 에무나 이렇게 부릅니다. 익숙하죠? 바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주었다는 5가지 선물, 5가지 보석 이름입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한 헤세드, 이 헤세드는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은총뿐만 아니라 사랑, 친절, 자비, 인애, 우정, 긍휼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헤세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스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머니와 깊은 교감을 했듯이 좋은 친구를 지닌 사람이 우정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선물을 주신 까닭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내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때 가장 만족해하는 법 아닙니까? 선물을 받고 치워놓는다든지 포장도 풀러보지 않는다든지 불평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마음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정의, 그 사랑, 그 진실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감추어진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선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